어제 본문 요한 1서 1장은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 being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영어로 보면 my little children.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연배가 지긋한 분들도 계신데 나의 little children이라고 불리면 어떠신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사도 요한의 자녀가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게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자녀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죠. 태어날 때 보면 선천적으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잘 몰랐는데 손가락을 보니까 너 내 딸이 맞구나. 발가락을 보니까 내 아들 맞구나. 걷는 거 보니까 내 아들 맞네. 이렇게 틈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자녀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라나면서는 부모의 말과 행동, 성품을 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저는 허니 머스타드를 좋아합니다.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는데 허니 머스타드를 좋아해서 프렌치 프라이를 먹을 때 허니 머스타드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제 새 아이들은 프렌치 프라이를 어디다 찍어 먹을까요? 허니 머스타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왜 허니 머스타드에 프렌치 프라이를 찍어 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먹더라고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님을 보고 듣고 배우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닮을 수는 없죠. 우리가 닮는 것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그 성품을 보고 듣고 있노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저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아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닮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순종, 사랑. 첫 번째로 거룩입니다. 거룩.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 분명하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할 때, 다시 말해서 거룩해질 때,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거룩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20번이나 사용됐습니다. Be holy,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20번 이상 언급되어 있죠. 참고로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쓰였을까요? 307번.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은혜보다 2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불쑥 죄가 솟아오르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시는데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시죠. 너무나 잘 아셔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그 앞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대언자, 변호인, advocate,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다 뭐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불려온 사람. 그 불려온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찬양하고 웰컴하는 바로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제물이 slain the lamb,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언자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고 싶은 죄 다 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더 겸손히, 더 성결히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는 방법,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내 마음의 진심이 제대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말로 하는 것 너무나 쉽죠.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바로 뒤돌아서서 딴짓하면 내가 지금 한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순종이 쉬웠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질 정도로 고뇌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예수님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무거운 형벌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잔이 무거우니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하고 도망치셨다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된 순종은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어하는 순종이라면 더 어렵죠. 내 머리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 내가 희생해야 되는 순종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하루 나아갈 때에,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하기 어려운 순종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 순종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때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 순종, 그리고 뭐요? 사랑.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서로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12살입니다. 티네이저이죠. 근데 나이가 고만고만합니다. 동생들도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지 않아서 요즘 예전에 안 하던 그런 일을 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데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막 긁어요. 막 기분이 상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싸우는데 듣고 있는 제가 어떨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마음이 아픕니다. 겉면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싸우고 마음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좋겠는데, 위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바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실 서로라고 하긴 그렇지만 싸우죠.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아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는 일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우린 벌써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길,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입니다. 좋을 때만, 나에게 잘해줄 때만, 내가 사랑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할 때, 그럴 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예수님이라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용납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는 방법 3가지를 나눴습니다. 거룩, 순종, 사랑. 말로만 하면 쉽죠? 삶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닮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참으로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탄 시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분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저 영혼들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성탄의 의미가 드러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빛의 자녀 되시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